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의 삶에 저변하게 깔려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며 화답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곳에서 복된 자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투가 있다면 바로 죄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러한 죄와 관련하여 기독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해치는 죄의 모양들 중에 7개의 큰 뿌리를 정의하고 그 죄들을 심각하게 다루어 왔는데요, 그 7가지 죄는 바로 이렇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이 죄들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지만 한 문장씩으로만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시기,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나태, 필요 이상의 재물을 탐하는 탐욕, 음식에 탐닉하는 탐심, 상대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욕입니다. 이러한 7가지의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실체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7가지 죄악들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이 죄들을 제거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죄의 문제에 집중해야 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인식과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죄의 인식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믿는 자도 범할 수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문제될 것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처럼 거룩을 소소하게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인생에 마주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진가는 그때 드러나게 되는데,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영향 아래에서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선택할 것이고, 그렇다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허덕이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소망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힘은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거룩한 자로 삶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죄의 7가지 뿌리 중에 2가지의 죄가 이 오바댜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예배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오바댜서는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오바댜서는 남유다와 접경 국가로 존재해 왔던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오바댜서의 기록 연대는 크게 2가지의 학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었을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역대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여호람 왕 때에 블레셋과 구스, 아라비아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으로 표현하면 이 세 연합군에 의해서 궁중의 모든 재물들이 약탈되고 아내들과 아들들이 탈취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2 기록 연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남유다가 가장 국력이 약했을 때 에돔은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향한 포악을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포악은 얼마나 심했는지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까 소개드렸던 7가지의 죄의 뿌리 중 2개가 이 에돔의 죄에 해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만과 나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돔의 조상은 바로 에서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러니까 즉 에돔이라는 족속은 사실 남유다와는 형제 관계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 선지자는 본문에서 남유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보다 야곱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을 사용하는 이유도 에돔과 이 남유다는 에서와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유다와 에돔은 나라와 나라가 맞닿아 있는 접경 나라고, 또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둘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둘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을까?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민수기 20장에서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오는데,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지역을 지나가면 빠르게 갈 수 있는 루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죠. 민수기 20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매우 정중하게 이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이렇게 대응을 해요. 그 다음 절 1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심지어 그 뒤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에돔 왕은 많은 백성을 실제로 거느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강한 소군으로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에돔 왕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고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두 국가의 신경전은 이때부터 도화선으로 불이 붙었던 것이고요. 이보다 훨씬 전에 사건이 있죠.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에돔이 갈라지게 된 사건이 창세기 25장에서 27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은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장자의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들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에스겔 35장 5절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아멘. 이 에스겔 35장은 이 에돔 족속을 향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옛적부터 한을 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분열부터 그때부터의 앙심이라는 것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악한 마음을 계속 쌓아두고 살아가다가 그 악한 마음이 어디에서 포악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국력이 가장 약해졌을 그때, 그 약한 그때를 빌미로 삼아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한을 풀듯이 포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돔은 남유다 백성들이 풍전등화 속에 물려 있을 때 남유다에게서 빠져나오는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그 난민들을 잡아다가 강대국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황폐화된 남유다를 불법으로 들어가서 점거하면서 그들의 땅과 노동력까지도 갈취하는 포악을 일삼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에돔 족속이 저지른 포악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 그들이 저질렀던 포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오바댜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첫째로 에돔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고 소개하고 있냐면 교만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바댜에서 말하는 교만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의했던 내용,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라는 것에 대한 형태도 띠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악랄한, 조금 더 두드러지는 교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자를 멸시하는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을 했던 이유를 3절에서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했다.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수도의 이름은 셀라라는 곳이었는데요. 오늘날 페트라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 아시죠? 그곳이 바로 에돔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라는 바위 틈에 형성된 도시인데요. 당시에도 천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의 힘으로 외적들을 이길 수 있는 우월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패망한 이스라엘과 자신들이 가진 국력을 비교하면서 에돔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찾아들어왔고 그 교만을 시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전능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힘, 때로 성공을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을 주셨다고 해서 힘이 없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에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힘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영적으로 쉽게 타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돔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일시적인 평안과 힘, 이것이 자신들의 능력에서부터 얻게 되었다고 착각했던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교만으로 나타나게 됐고,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에돔 족속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동맹이 많았는데 이 동맹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들이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약조라는 단어가 이방 국가들과의 동맹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자신들의 외교적 능력으로 이미 많은 국가들과 화친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우월감과 마찬가지로 지금 약해져 있는 저 이스라엘을 내가 공격을 해도 그 어떤 나라들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비겁하다고 하거나 포악하다고 말하며 나무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포악을 자행해도 괜찮다라는 이 교만, 그러니까 능력과 외교적인 우월주의가 이 에돔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지른 에돔의 죄는 뭐냐면 나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태를 방관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태, 태만, 방관, 저는 이것을 같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여기서 나태가 왜 죄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죄를 크게 두 개로 분류해 보면 이런 생각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내가 저지르는 죄가 있고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나태라는 죄는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불행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죠. 자, 불행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렵죠? 불의를 당하고 있는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됩니다. 정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그냥 방관한다든지 방치하던지 심지어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던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태에 대한 성경의 예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세 사람이 만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른 채하고 떠나가죠. 이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 나태의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는 부분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의 죄를 지적하시기를 에돔이 나태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리학의 용어 중에 하비라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방어 기제 중 하나인데요.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주로 2세에서부터 6세들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엄마가 빵긋 웃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엄마가 웃는 것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 라고 여기고요. 반대로 엄마가 막 울면 자기가 불행해 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비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비라의 상태를 강대국에게 맞춰서 자기를 통일시했다는 거예요. 사실 에돔이라는 나라가 태생적으로 보면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늘 이스라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들이었는데 다른 강대국들이 막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남유다의 국력이 자기들의 힘보다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강자도 아닌 태생적 강자도 아닌 이 에돔이 이때다 싶어서 자기가 강자인 척 착각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강대군 양인 양 착각하여 불행당하는 이스라엘을 방관했으며 심지어는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물론 남의 불행을 방관하는 것은 자유적 선택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남의 불행을 방관하는 행위는 분명 옳지 않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에돔은 어떻게까지 행동을 하는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불행을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런 에돔의 교만과 나태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선언하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8절에 보면 에돔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에서 족속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데, 이 에돔 족속은 자신들이 가진 힘이 이스라엘보다는 강하다라고만 생각했지, 이스라엘 안에서, 아니 온 우주 가운데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2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에돔도 심지어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에돔이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돔이 무엇을 보아야만 했을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들 전체를 멸망하여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겨울에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는 나무들처럼 지금 당장은 힘이 없어 강대국에 시달리며 힘의 원리에 의해 남은 자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셨고 끝까지 지켜주셨다고 얘기해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나무를 베어 버리셨지만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듯이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소생의 마음이 있었지 이스라엘의 영원한 파멸이라는 계획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강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약자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기보다 그동안 당해왔던 서력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며 불행을 더 기뻐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역사는 자신들의 능력에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에돔은 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비가 없이 포악만을 자행하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18절의 말씀처럼 지푸라기가 되어 불살라 없어지는 것처럼 에돔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대로 역사 속에서 에돔 족속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존속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강성하게 된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반드시 운행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나태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에 전능자로 임하여 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재능, 여러분의 오늘의 지식, 여러분의 오늘의 재정이
여러분이 이루어낸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은혜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해야 될 삶의 태도가 있다면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죄로부터의 거룩을 사수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교만과 나태의 죄에서 벗어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모두는 거룩을 추구하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만과 나태의 정욕을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에돔이 당했던 심판의 대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거룩함과 겸손함을 추구하여 지푸라기가 아니라 불과 불꽃처럼 생명력이 있는 영성으로 죄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더라도 그 죄를 다스리는 인생, 죄를 정복하는 인생, 죄가 감히 틈타지 못하는 영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